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과 사랑으로 이 단기 선교를 저는 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은 오늘 알마타 KM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 입국을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9개 이상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 또 땅을 밟은 그 땅들이 다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팀과 함께 단기 선교 가운데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 깊은 곳에 저를 다시 한번 이게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그러한 느낌이 내 안에 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과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정결케 된가 거룩케 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또 한번 이렇게 선교지를 가게 되면 또 한번 다시 한번 정결케 된 거룩함이 느껴지면서 알게 모르게 묻었던 세상의 때들이 다시 한번 싹 치워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지금 무슨 락스 냄새가 납니다. 우리 체육관에서 공사를 해서 이렇게 락스를 발라놨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의아할 수가 있지만 체육관 바닥 공사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면 우리 감정과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도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기복 없이 흔들림 없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척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랐습니다. 예로서 이 성경의 순서조차도 놀란 뜻과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창조한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의 결과는 그 창세기 마지막 절에 우리 50장 26절에 말씀하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사람이 타락한 결과는 결국
관에,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관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책이 출애굽기인데, 죄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 구속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 구속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 중에 단어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타락에서, 죄에서 구속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구출하셨나, 타락에서, 죄에서 왜 구출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바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안에, 우리 성전 안에서 지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합당한 경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 먼저 복에 대한 의미가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4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이 시대에서 비는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과 풍요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산물,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풍요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만족이 있고요, 생활의 풍요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복을 주시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영적인 만족도 있고 우리에게 풍요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적으로는 항상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늘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에게 내적으로 평강이란 평안을 줄 것이고, 또 외부는 원수들이 우리를 늘 공격하지요. 악한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늘 하나님 축복을 빼앗으려 역사하는데 내가 그들의 원수를 쫓아줄 것이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평강과 외부적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어느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면.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는데, 바로 복 중의 복은요, 또 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우리가 한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2사람이 되고 5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면 놀란 능력이 배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이 100을 쫓고 100명이 만을 쫓는 배가의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서로를 축복할 때 바로 100이 쫓겨나가고 만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줄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번성, 창대라는 말을 좋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직장과 사업이,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가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규례와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11절과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복도들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바로 영적인 만족과 풍요함, 그리고 모든 내적인 평강, 외적인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연합되는 축복도 주실 것이고 바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교회에 어떻게 번성과 창대의 복도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집이 되실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연합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식으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조건이 있죠. 바로 너희가 내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또 신약도 같은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이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악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임이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경배의 모습은 우상을 가지지 말고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데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그게 피부로 깨닫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래 이 하늘은요,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땅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모든 땅 자연이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타락을 하면서 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사랑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죄라는 정욕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정욕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타락한 결과는 내가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분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사랑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갖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귀해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의미는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자녀, 고등학생을 둔 자녀들은 종종 야, 너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간다부터 대학 교회를 잘 나와, 이렇게 종종 말하는 부모도 있다고 종종 그래요. 그럼 그 자녀가 자기의 우상이죠. 대학교가 우상이죠. 아무리 대학이 중요해도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욕심을 갖다 보면 다른 것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할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또 드리지도 않고, 욕심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갖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위해가 아니라 이 우주의 인생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외에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분명히 너희는 우상을 갖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바로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다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기억이 나고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이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쾌락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이슥교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뭐 이슥교회는 아주 여기 알마타에서 한 50km 좀 40-50km 떨어진 이 지역에 있는데 좀 시골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는 주로 이제는 카자크 사람만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핍박과 반대도 어렵고 또 교회 예배 장소도 없어서 아주 힘들어했었는데 이번에 한세교회 도움을 통해서 예배 초소도 이렇게 얻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헌금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 현진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헌금성을 이렇게 덤브라라 그러죠. 기타 같은 거 이렇게 같은 것을 치고 그냥 헌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그냥 카작 말로 하죠. 카작 사람들이니까 카작 러시아 말은 제가 좀 알아들어도 이 카작 찬양은 가사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카이로 목사님한테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찬양 가사가 되게 좋대요.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쭉 있다.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가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아주 감동과 전율처럼 쫙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이 한국에서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곳에서 딱 들으니까 진짜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그 말에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왜? 그들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 물질에서, 세상적인 지유와 어떤 누림에서 자꾸만 다른 데서 행복을 자꾸만 자녀에서, 남편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자꾸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데 그렇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쪽 지역은 핍박과 반대가 많으니까 오직 예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은 진실한 거예요. 우리 같이 사랑할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핍박과 반대가 많으니까 진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에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 행복이 오는데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한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지 다시 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도 다시 한번 이 가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나의 행복은 진짜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말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이 우상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돈은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죠. 아마 그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꾸만 다른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걷어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되게 추구하고 좋아하면 하나님이 너무 거기에 빠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걷어가면 그때서 바로 예수가 보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참된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우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너희는 우상을 가지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아니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번성과 창대의 축복이 또 평강과 부요함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무엇인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하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뭐 토요일을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종종 잘못된 교회에서는 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율법적으로 문자적인 가르침이고,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조차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안식일이 세워진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 번째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중심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을 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종종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예요. 그것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놨다, 너희는 다만 그것을 누려라, 믿음으로 누려라.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일이란 뜻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내가 할 일은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서 해서 노력해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이 없으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가 다만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고 영광도 주어졌고 축복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 봉사해요. 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데 왜 섬깁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고 승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안 들어요. 왜?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혹시 그것을 못 받으면, 지찬을 못 받으면 섭섭해해요. 시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은혜로 하는 것인데, 왜? 은혜를 봉사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 일을, 행하신 일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나는 존중합니다. 나는 그 뜻대로 그것을 누립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모든 일을 받아들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모든 일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와 경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수고하고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받겠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번에 단기 선교에 가서 이제 청년 페스티벌, 여러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페스티벌도 하고 성회도 하고, 또 저녁에는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부흥성회를 가졌었는데 거기도 은혜가 있었지만 저는 집사님들과 한번 모여서 말씀을 한번 깊이 나눴고, 또 현지인 사역자들과 다 모여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 해온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제 설교를 이런 내용 갖고 설교를 사실 했었어요. 그곳에 가서 저는 하나님 복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봉사하면 복을 받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네요. 내가 잘못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 다시는 내가 내 열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일을 그냥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26장 2절에 말하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죠. 구약에서는 성소, 이제 성막, 성전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그 성소, 성전,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인데 바로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베드로가 바로 주님, 바로 예수님은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 우리 주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경외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뭐 교회가 적든지 크든지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를 어떻게 봐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보셔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셔요.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내십니다.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뜻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존중하고 사역자와 하나 되고 모든 성도와 존중하고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소를 정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쭉 보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도 누리고 또 가정의 복도, 사업의 복도 누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건강의 복도 누리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성도님들을 보면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요. 보면 그들에게는 우상이 없어요. 그들의 우상은 혹시 우상이나 그들의 우상은 교회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요. 그들의 특징은 그럽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주일날뿐만 아니라 봉사의 모든 일이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축복을 누리는 거야. 늘 감사가 있어, 기쁨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들에게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상이 없고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대부분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세 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이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과 부유함도 주시고 내적인 평강과 원수로부터 보호와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과 범사에,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해줄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복들을 그대로 주신다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나는 우상을 가지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참된 경배 안으로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경배할 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분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경배를 허락하셨고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소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